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라. 아멘.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사람을 조종을 하죠. 당근과 채찍으로. 당근은 주는 거고 채찍은 뺏는 겁니다. 가장 좋은 당근은 뭐냐? 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돈은. 그래서 돈 준다 그랬는데 안 받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거나 또는 이제 돈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걔 중에 안 움직여요. 돈을 줘도.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신상을 과거를 다 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뺏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목숨까지 위협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안나스와 바야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와 바야바는 종교 집단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움직여. 요걸 주면 이 사람은 움직일 거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 움직일 거야. 뭐 이런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했냐면, 길지도 않아요. 딱 2달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아까 요 얘들은 좀 세게 위협을 하면 다시 도망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겁을 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 쫙 대동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이렇게 연 겁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겁주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일이 꼬입니다. 왜 꼬였냐면 협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산일이 드는 공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태도에 놀랐고 공격적인 태도에 놀랐어요. 분명히 산일이 드는 공인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곳인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 사람의 건강하게 된 사람이 너희 앞에 섰다 그래요. 근데 그 맨 앞에 문장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인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박식함 때문에 놀랍니다. 너무 똑똑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 말씀, 자기 주장을 펼 때 말씀을 인용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집의 모퉁이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아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메시아의 구역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쳐? 이게 두 번째 놀란 거예요. 당당함에 놀라고 인용하는 것에 놀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딱 얘기를 해요. 결론까지 아주 깔끔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는 처음에 겁주면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주장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걸 보고 일이 꼬입니다. 왜 일이 꼬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구의 이름을 지금 거론했죠? 예수의 이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우리로 따진다면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독도는 우리 땅 같은 그런 상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상식이 있었어요. 다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논리로 따지면 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경건한 사람이. 그렇죠? 경건한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이 논리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적을 들어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들어줬다고요? 경건한 사람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상식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만의 상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한테도 상식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손만 대면 다 나아버린다고 합시다. 기도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야, 신령한 목사님이시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계속 기도만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 능력이 있는 종이다.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칭송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저같이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매가리도 없고 지금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을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기도해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감추전 목사님 감기 좀 나게 했달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엔 그럴 거야. 아유, 안 됐다 참.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한테 손을 내고 기도를 하면 없던 병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악한 종이라고. 그럴 줄 몰랐는데 아주 죄악된 종이라고. 뭐가 씌었다고 막.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뭔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따진다면 이런 거예요. 안전병이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드로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주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자, 첫 번째도 베드로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두 번째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치료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예? 누구의 경건과 누구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입장에서는 자, 안나스와 가야바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죄인이어야 됩니까? 의인이어야 됩니까? 죄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2달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래 죽인 거거든요. 예. 근데 기적은 일어났는데 이제 이거 판단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긍정해야 될지 부정해야 될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자 이제 이 사람들이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 있으라 그럽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잘 숨이 이제 예, 저 악한 종은 아닙니다. 네. 숨이 잘 안 쉬어지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대요. 갔는데 폐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폐에 공기가 찼다고 공기 좀 빼라고 그래도 그 기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기흉 때 그러니까 여기 기흉은 여기 이렇게 째더라고요. 칼로 째가지고 거기다 호수를 팍 끼면 된대요. 그다음에 기침을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침을 했대요. 근데 처음에 기침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서 고름이 나오더래요. 자, 그러면 기흉에서 뭐로 바뀐 거죠? 그걸 농흉이라 그러더라고요. 농흉. 농자. 네,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있다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폐혈증이 돼가지고 의사가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입원한 상태에서 의사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오른쪽 폐가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은 이거 폐를 한쪽을 다 떼어내야 될 것 같다고,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다 떼어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도는 해보자. 근데 마음의 준비는 해라. 죽을 수도 있다.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새벽에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은 항상 머리에다가 손에다 이마 이렇게 딱 대고 기도를 했던 그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면 사람이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쫄뚝거리면서 봉을 이렇게 잡고 수술하기 전에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갑니다. 기도실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딱 들었던 그 성령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것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딱 주시더래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 생각했더니 지옥이래요, 자기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무조건 지옥행이래요. 그래서 주님께 막 기도해요. 주님, 제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영광 위에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다 똑같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 기도하시고 서원 기도를 하세요. 이분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침이 막 계속 나오면서 피를 막 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피까지 나오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제 수술복으로 이제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뛰어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까 엑스레이 방금 수술 직전에 엑스레이 찍었잖아요. 딱 보더니 이거 보시라고. 주치의한테 수술하는 보시라고. 깨끗해졌다고, 폐가. 그분이 그 4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4시간 기도했을 때 그 폐가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이걸 딱 보더니 그랬대요. 아,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네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이 또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때가 되니까 고쳐졌겠지, 이런 마음이 또 막 악한 생각이 들고, 자기가 서원 기도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연찮게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딱 보이더래요. 시편 말씀인데,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아, 그러면 기도실이 나의 성산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울고 불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아, 주님이 그때 날 살려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그 이현세 씨 아시죠? 만화가. 거기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야동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야한 성인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태어나니까 다시 또 그걸 그리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서원 기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또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를 개 같은 자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찔리면서 막 마음이 막 찔리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한 다음에 다시 진흙 속에 몸을 뒹군다. 그러면서 계속 양심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라는 건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 손가락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은 손가락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짚으면 이 기적을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집사님한테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단 말이죠. 뭐죠?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님 저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적을 허락해 주시면 주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내 인생에 과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에서. 예전 모습에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긍정하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을 긍정하죠. 예수님을 긍정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긍정하고 나도 긍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불가능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긍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인돼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내가 잠깐 부족한 게 느껴져요. 내가 죄인에게 깨달아져요. 희한하죠? 주님께 다가서면 다가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요. 근데 그건 자학은 아니에요. 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난 연약하구나. 이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확실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긍정하면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긍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예수님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되면 예수님은 부정돼요. 자, 보세요. 가야바와 안나스 보세요. 가야바 안나스가 뭘 해야 되냐면 기적이 일어났죠. 자,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긍정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논리적으로는 긍정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고 긍정을 하는 순간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떻게 돼요? 부정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본인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2달 전에 했던 그 판결을 뒤집어야 돼요. 그건 또 다른 말로 해서 만약에 내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긍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너가 왜 메시아를 죽였냐? 너가 왜 메시아를 재판으로 죽였냐라고 안나스와 가야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는 예수님을 긍정하는 순간 자기의 자기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다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죽었다 깨어나 그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 누가 봐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긍정하죠.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뭐 했던 사람이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2달 전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그들 앞에서 누구를 긍정했죠? 예수님을 긍정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부인돼요. 하나님은 긍정할수록 나는 부정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결국 가야바와 안나스가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아니, 판단 못 내리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냥 야 얘네들 다시 유업해서 내보내자. 결론 딱 끝내고 결론 못 내고 다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 부끄럽냐면은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단 일반적인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지성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곳이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 전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던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늘. 그게 집이든 침실이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법정 앞에 섰을 때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건 뭐냐면 이 고백이 따르면 자기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가야바 안나스는 지금 누구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가야바 이 사람 앞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가야바 안나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거든요. 그 풀어주는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야바 안나스는 누구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내가 법정에 서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당당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야바 안나스는 어때요? 본인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만 늘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요? 백성들. 여론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긍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 얘기 또 할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서원 기도한 것도 있고 성경 말씀에 자기를 개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돈을 헌금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결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과거를 돌이키겠습니다. 돌아서요.
그리고 그거를 그만둬요. 그 직업을. 그리고 뭐로 갈아타냐면 이제 기독교 만화 있죠. 예, 신학 만화 그리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인 만화에 그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사례비가. 예. 근데도 돌이키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철없을 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 무당한테 전도하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당한테 전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그때 왜 어떤 바보 같은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무당한테 전도해서 그 사람이 귀신을 떼어버리면 그 사람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 뭐 먹고 살지? 정말 제가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안 좋은 쪽에서, 안 좋은 업종, 어둠의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지? 큰일 날 텐데, 그분. 그러니까 그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뭐보다 뭐를 더 가치 있게 생각, 복음이 있고, 그 영혼의 그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먹고 사는 걸 더 크게 생각하면 이게 안 돼, 안 돼. 예. 절대 안 돼. 돌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적이 있다면은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누구로? 여러분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자, 아까 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코람데오라는 표현이죠. 이거를 좌우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칼빈이 자기가 그분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도 칼빈 제네바에 가면은 이만하게 이렇게 철로 이렇게 칼빈의 묘 이렇게 했는데 가짜예요. 예, 없어요 원래. 예,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아무도 몰라요. 칼빈의 어디가 죽었는지 마치 모세처럼. 예, 그러면서 왜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일을 한 게 없다. 예, 그리고 또 죽기 전에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칼빈의 아주 절친이에요. 죽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자기 속마음을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친구여, 나의 가장 친실한 친구여,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은 숨을 쉬기도 힘이 들어 매 순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상급이 되십니다. 내 형제여, 작별을 구합니다. 예, 이렇게 만물을 짓습니다. 칼빈, 예,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살다가 예수님 앞에 죽은 칼빈. 예. 최건남 목사님이라는 얘기로 끝날게요. 최건남 목사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이었어요. 아시죠? 최건남 목사님? 예, 그분이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길거리에 다니면 노방전도를 하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순사한테 예수 천당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권은 목사님이 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순사가, 일본 순사가.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이 목사님을 목에다 칼을 딱 댔더니 그 목사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순사가 이제 움찔한 거예요. 이 미쳤구나. 미친놈을 죽일 필요 없지. 그걸 칼을 거두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꽉 차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또 신사참배를 또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일본 순사가 이분을 계속 때리면 예수 천당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예수 천당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 천당밖에 없다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